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22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성물을 이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제물, 성물을 드리는 자는 또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물을 먹어야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물,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구별해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2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레위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 앞에 이렇게 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장막으로 그리고 성소로 성막으로 같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 치고 이렇게 성막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널찍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꼭 드려야지 되는 그런 제사 예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장 먼저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부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안식일은 꽤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 말씀해 주실 때 안식일 그때도 봤었고, 뭐 31장에서도 봤었고 35장에서도 봤었고, 안식일은 많이 봐왔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필요를 위해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고,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구별되어야지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구별되는 날,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했던 그 날과 구별된 날, 오로지 누구를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하는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그 속박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평안히 안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시면서 안식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안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같이 그날 똑같이 하나님과 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대로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첫 번째 절기라면, 그 다음은 이제 4절부터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이게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째 달, 열, 나흘 날
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이 1월 14일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1월 14일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 달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3월, 4월 정도 되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에겐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봄이. 그래서 그 첫째 달 1월 14일은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 15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달력의 그 첫째 달 15일, 1월 15일. 그 날이 이제 무교절의 시작인데 무교절은 7일간 지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동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그런 떡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야지 돼요. 첫째 날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도 그렇게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는 이제 유월절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장자들이 다 죽고 막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마저 죽을까봐 이제 많이 두려워졌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막 보석들도 주면서 옷들도 주면서 빨리 이렇게 내보냈죠. 그때 이제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떡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되면 이제 곡식을 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들였을 때 그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수확했을 때 곡식의 그 첫 이삭 한 단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 첫 이삭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흔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번제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는 소제로 드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은 전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꼭 지켜야지 될 거,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진 아무도 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어떤 떡을 만들어 먹어도 안 되고 빵을 만들어 먹어도 안 되고 그 이삭 자체를 그냥 뜯어가지고 먹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렇게 첫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전엔 아무도 그 수확한 걸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다른 표현으로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초실절. 15절에서부터 22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초실절 드렸죠. 이 안식일 이튿날 이 첫 이삭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 하나님께 첫 이삭을 수확해서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던 바로 그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그렇게 50일을 채우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이 7번, 일주일이 7번 지나가니까 49일, 거기에 그 다음 날까지 더해서 50일. 예,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제 더 초실절 때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려요. 소재로도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도 만들어서 드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으로 구워서도 드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도 드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전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도 드리고,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도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로도 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게 되는 날이 되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7월 1일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달력으로 7월 1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보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이쯤,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그쯤입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날이 되어 가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세요. 나팔을 불어서 이 7월 첫째 날을 기념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민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락의 날, 이렇게 절기의 날,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 이런 날은 나팔을 불라 라고 하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혹시 출애굽기 때 상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해놓으시고, 이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던 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우레가 나고 번개가 나고 막 구름이 빽빽하고 막 연기가 이렇게 온기가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나팔 소리도 났고 막 산이 진동하는 소리도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 정도의 그런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팔 소리가 어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만나러 왔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또 민수기 10장에서 봤었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거지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기쁜 날이 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날이라서 이날을 나팔절, 이날은 쉽죠, 기억하시기. 예. 저희가 뭐 생각해도 빰빠밤 나팔을 부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날, 예.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을 지켜라 라고 하세요. 이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잠깐 더듬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지성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날만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먼저 드렸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 그 한 마리,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었죠. 그날 그 속죄일을 꼭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안식해야지 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전날인 9일과 10일 이 이틀간 안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29절이랑 31절에 나오는 이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은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날은 안식해야지 되는 날이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속죄일 살펴봤었던 레위기 16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레위기 16장 31절에서 저희가 같이 봤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진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막 헤쳐나가야지 되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스스로에게 창피를 주는 것, 스스로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내가 보고서 창피함을 여길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네 죄를 네가 보고서 괴로워해야지 된다. 부끄러워해야지 된다. 참여해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만을 들여다보며 회개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이제 수확하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보름이니까, 그래서 한 8일 동안 이제 이어지거든요. 7월 보름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으로 7월이 지금 저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라고 했으니까, 7째 달 보름이면 거의 이제 10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도 그때쯤 추석 오잖아요. 그쵸? 1년 농사 이제 거두어드릴 때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1년간 농사 지었던 것들을 이제 다 수확하고 이제 거두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 날 성회로 모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일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 준비해야지 될 게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이런 것, 이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잡고서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 거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초막에서 거주했었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막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이 넓고 넓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초막을 짓고 살 수 있는 것,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유월절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집만은
죽음이 피해 갔죠. 그리고 애굽을 나오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교절도 이제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지키라라고 주신 거고, 초실절 77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들을 먹을 것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셨다. 예.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지키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도 거룩해야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나를 주셨을 때도 6일간은 하루치만을 주셨지만 마지막 6일째는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안식일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처음부터 보면은 절기가 나올 때 안식일부터 나왔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가장 먼저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안식할 수 있음을, 그동안은 안식할 수 없는 애굽의 고달픈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 가장 기본되는 절기는 바로 안식일부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천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때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안식일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죄에서 거룩해져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절기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절기는 매년 또 드려지고 또 드려져야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다 지킴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거룩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드리고 해야지 되었죠. 그리고 뭐 매년뿐만이 아니라 각자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자, 바로 위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당신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초하루도 안식일도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는 몸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 아사셀 염소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 그런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주체, 안식일의 바로 주인,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